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정규혁 형제입니다. 이 장소가 저는 낯설지 않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고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내부 인테리어나 그렇지만 이렇게 고향에 온 것 같이 푸근하고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어, 제가 오늘 또 동일한 강의를 금년에 이제 오늘이 네 번째 하거든요.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근데 이제 BTC3는 초반에 하고 BTC1 훈련은 이게 좀 훈련이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순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순서가 그럴까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BTC, 이 강의는 여러분이 이제 이 훈련 이후에 2, 3 이렇게 계속 받으시게 될 건데, 아마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반복해서 들을 건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BTC3에서는 이제 아마 이 비전이 나의 이제 사실 비전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인데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이제 다시 확인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이제 그 경험을 비춰보면 BTC 이제 원 훈련을 받고도 이 비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의 비전이라고 딱 확신 있게 고백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 많이 아는 내용이시기도 하지만 다시 들어보시면서 이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맞는가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98년도에 종로 모임 개원 예배에 처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직장의 신우회 자매님이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 이제 그 자동차 신우회의 그 총무였는데 회장님과 둘이 같이 참여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회장님은 이제 팀장님이셨다 보니까 갑자기 회의가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 보고 혼자 갔다 오라.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가기가 싫었어요.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그때 이제 인사동 사거리에 그 승동교회였는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퇴근길에 걸어서 쭉 가면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제대로 찾아서 가게 하시고, 만약 못 찾으면은 저 오늘 그냥 집에 갈게요. 이런 마음으로 딱 했는데, 그 승동교회가 골목길 쭉 안쪽에 있거든요.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큰 길가에 엄청나게 큰 간판으로 승동교회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첫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제 찬양하고 간증하고 메시지 이렇게 하면서 되게 너무 좋았었어요. 예, 사실 신우에 참여했지만 뭔가 이렇게 모델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딱 그 자리에 앉고 참여하는 순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하나님이 숨겨두신 분들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고 간증을 듣는데 오늘도 그 김경숙 자매님 간증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도 딱 뒤에서 이제 간증을 딱 듣고 있는데 그냥 속으로 기도도 아니었어요. 나도 저렇게 간증하고 싶다. 나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속으로 아무도 모르고 간증 나 너무 좋은데 나도 저렇게 간증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간증을 계속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처럼 저는 98년 이제 하반기에 그 훈련을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그래가지고, 그래 대신 이제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해서 훈련을 받게 됐는데, 훈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진짜 계속 간증을 시키시는 거죠. 이제 모임에서도 당연히 간증하고, 저희 신우회에서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네. 근데 제가 교회에서 간증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어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죠. 근데 이제 성도분들은 저 정규혁 형제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아서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그 눈물은 좀 다른 눈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30이었는데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그 교회에서 계속 성장해 왔거든요. 배우면서. 근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가 나를 무장시켜서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비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를 거기에 보내셔서 훈련 받게 하시고 무장돼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간증을 하는데 그때 그 눈물이었어요. 그 교회를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못했던 그런 눈물?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왜 비비비가 그러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로 모이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제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환난으로 인해서 사도만 남고 흩어지거든요. 이제 흩어진 자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근데 핵심은 주의 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고 주님께 돌아서 교회가 딱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 그렇죠?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그 바나바를 지금 우리로 치면 순장님이죠. 순장님을 딱 파송해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있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혼자서 섬기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청거했던 바울을 생각했던 거죠. 당시 바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에 가 있었는데 이제 바나바가 찾으러 간 거죠. 그래서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고 이러는데 오늘 같은 이름이지만 함께 하자. 아마 이제 콜링을 하고 그래서 같이 둘이서 와서 안디옥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1년 동안 가르쳤다. 그러니까 아마 양육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예. 이 이름은 엄청난 놀라운 이름이고 저는 제 비석에 뭐 이렇게 새겨진 게 있다면 그리스도인 정규혁의 묘 이렇게 적혀질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지난주인가요? 오늘도 이제 새벽 그 본부 주간으로 기도회를 함께 하고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조수근 형제님이 그 메시지 자기 직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사실 집에 TV가 없어서 못 봤는데 우영우의 조그만 그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 우영우라는 그 자폐증 변호사가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별명을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탁탁탁 하시는데 이제 친구 그 최수연이라는 친구가 밥 먹으면서 야 나도 그런 별명 하나 지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서 뭐 최강 동안이라 그랬나? 최강 동안 뭐 아니야 최고 미녀 막 이렇게 아니야 그런데 너는 봄날의 햇살이야. 그런데 제가 그걸 듣고 눈물을 막 흘렸어. 왜 그러냐면 제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님 그걸 왜 저는 이렇게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을까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지금 기도 제목을 그걸로 바꿨어요. 제가 봄날의 햇살 같은 저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임에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인 거죠.
이 이름은 내가 I'm Christian, I'm a Christian이 아니라 다른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삶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군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자, 12장은 다른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13장에서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가 딱 등장을 하는데 1년 후겠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바나바와 사울 외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즉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니까 흑인이었던 것 같고 또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의 루기오 출신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좀 신분이 있었겠죠. 뭐 인종과 신분과 그걸 초월해서 그 새로운 다른 말로 하면 순장님들이 안디옥 교회에 든든하게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다음에 이들이 금식하며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제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set apart. 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렇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아마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비전이 맞구나 라고 하고 그 두 사람을 안수해서 아마 리더십인데 그렇죠? 네, 대표 순장, 부대표 순장을 사실은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복음이 사실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BBB가 왜 모이느냐, BBB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 각 지역 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 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잘하시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보교를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BBB라는 선교단체를 세우셨고 우리를 불러서 여기 참여시켜 주시고 또 훈련시키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바랍기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BBB가 미랄이 되면 좋겠다. BBB가 미랄이 돼서 원래 지역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의 사명 또는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 만약에 신우의 선교회가 있다면 그 사명, 예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일터가 선교지고 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제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BBB는 어떻게 태동했고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BBB 비전 그리고 어떻게 달성하면 좋을지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 모임 또는 훈련원, 본부 이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훈련 이후에 어떻게 사역에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적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 선교를 사명으로 여기는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BBB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모든 회원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BBB 사역 목표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목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이 놀라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훈련 이후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네, 우리 김경숙 자매님. 예, 비전이란 땡땡이다.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생각나는 거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정답을 말해버려서 재미가 없다. 근데 또 그래도 한번 해보죠. 우리 김미옥 자매님. 언니가 자매님 말로 목표. 아, 목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 자매님은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목표. 오케이.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하고 얼굴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한아롱 자매님. 비전이란 사명이다. 사명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웅 형제님. 네, 저도 목표라고 봅니다. 목표. 감사합니다. 우리 최진훈 형제님. 사명. 감사합니다. 예. 정혜연 자매님. 사명이라 생각했어요. 사명 좋습니다. 우리 온라인에도 고나연 자매님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 네. 원하는 목표, 네, 목표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정 자매님. 네.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 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권선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선우 형제님. 네. 너무나 훌륭한 답변 듣고 나니까 답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꿈. 네, 감사합니다. 뭐 여기서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거 있는데 뭐 꿈 또는 야망, 뭐 환상, 희망, 상상력, 큰 목표, 미래상. 예. 근데 이걸 공통점을 보면은요,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안 넘어가네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사전적으로 보면 아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속한 조직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이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공동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사전적으로는 비전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처음 경숙 자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비전은 핵심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같이 그것을 딱 바라보는 건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꿈, 뭐 비전, 야망 이런 게 나에게부터 온 것이냐.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다. 네.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야 규어가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거든 라고 알려주신 것이 비전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비전은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본 영화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 영화는 윌버 포스라는 영국의 의회 정치가에 대한 일생에 다룬 영화예요. 근데 그분은 뭘 했냐면 평생 동안 40~50년 의회 투쟁을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보다 먼저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기득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소수의 동역자들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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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싸워서 4, 50년을 포기하지 않고 해서 마지막 어떤 법안이 통과되면서 노예 해방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막 약도 먹고 몸도 쇠약해지고 힘들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자기 집에서 정원에서 이렇게 풀밭에서 누워 있어요. 근데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집에서 주인님이 미쳤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 놀라지 마.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 중이야. 그러니까 이 비전이 그 사람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딱 지명하여서 너는 힘들지만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예. 해서 그걸 순종한 거야.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일터에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일터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것 동일하다는 거죠. Follow me 했을 때 yes 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부자 청년처럼 no 글쎄요 이렇게 하면은 따라가기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자원함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고 또 아까 윌버포스 얘기도 했지만 이게 쉬운 길이 아니다. 네, 대가 지불이 있다. 그러나 너무나 가치 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최영미 자매님 카톡 거기에 글이 지금도 그건지 모르겠는데 받은 은혜로 살자. 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개인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게 확신하기 때문에 굉장한 강한 의지로 끝까지 추구하는 원대한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비전이 필요한가요? 나침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을 정해주고 거기를 향해 가야죠. 근데 그 목표를 바라고 가도 막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갈 수도 있고 막 좀 거기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없으면은 그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40년 동안 뺑뺑이 돌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힘이 바로 비전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비전이 뭡니까라고 이제 나눠 봤는데 또 이제 나중에 나의 비전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을 텐데 그게 우리가 나는 이걸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나눠 보면은 다르게 이해하고 또 말이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면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같은 말을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그 앞정 또는 못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왼쪽은 비전이 없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비전이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군대로 치면 당나라 군대냐 아니면은 정예 군대냐. 그렇죠? 우왕지졸이 될 것이냐. 쫙 그걸 한 방향을 향해서 정말 힘있게 집중해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 그래서 비전을 필요한 이유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제자는 결국 저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열매를 맺다. 열매를 맺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내적 열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이제 뭐 똑같이 할 수는 없고 흉내내는 게 외적인 열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딱 선택하는 순간 better, 더 좋은 거를 선택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굿을 과감하게 딱 버려야지 better를 우리가 취할 수 있고 근데 더 best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better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손에 욕심이 많으니까 딱 쥐고 있죠.
좋은 걸 앞에 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딱 이래요. 그쵸? 왜? 이것도 포기하기 싫은데 이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근데 조금 지각이 띄고 지혜가 있으면 이거를 딱 내려놓고 이걸 탁 취하는 거죠. 똑같아요. 예. 근데 더 베스트가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성경적으로는 something eternal. 예, 영원한 것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의 영혼이겠죠.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BBB의 태동에 대해서 저도 이제 98년에 왔기 때문에 BBB가 90년에 태동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동일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뭐 우리 금과 옥조와 같이 네, 늘 우리가 반복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앞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 그 말씀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go,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또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으로. 일터와 가정과. 그렇죠? 그곳으로 가라. 가서 뭘 하냐? make disciple. 제자를 삼아라. 네. 제자를 삼는데 대상은 모든 민족이죠. 예, 제한이 없습니다. 예, 우리 직장 포함해서 열방을까지 우리는 다 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뭘 할 것이냐?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서 사실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것은 공적인 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데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네,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아빠처럼 엄마처럼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성인이 돼서 또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네. 네, 그것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다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네, 그렇죠?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등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비비 믿은 태동이 되었습니다. 최봉호 형제님이 산업은행에서 이 금융당 장기 선교 계획이라는 것을 만드셨다고 해요. 86년 12월 9일 날 작성된 것인데 이 밑에 글씨를 잘 안 보이지만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다시 여러 번 곱씹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비비가 어떻게 태동됐고 어떤 정신으로 이것을 시작했는가. 굉장히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주의 손, 안디옥 교회에서도 주의 손이 그렇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바나바와 사울이 힘써 섬기고 봉사했지만 주의 손이 없었다면 그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없었겠죠. 그렇죠? 성령의 사역.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성령에 의한 팀 단위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맨쇼가 아닌 거예요. 어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쫙 해가지고 그 리더십에 이렇게 하는 거 그분이 없어지면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합해서 팀 단위로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도 개인 전도와 제자화의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BBB 왜 모이나요? 그러면은 우리 전도를 안 하면 쉬면 안 돼요. 뒤에도 나누겠지만 저도
9년의 훈련을 받고 뭐 전폭을 할 때는 계속 전도를 했지만 잠깐 쉬는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전도를 좀 약간 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2003년에 제가 BTC3 훈련을 받으면서 수료와 함께 제가 스스로 했던 거는 주간 생활 계획표와 전도 전략지. 그거를 순장님이나 간사님이 점검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고 지금 올해까지 지금까지 이번 달까지도 그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우리가. 근데 왜 그래야 되냐? 물론 영혼 구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핵심은 충성된 일터 선교사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직장이 이제 5년, 6년 정도 남았는데 저의 기도는 제가 떠났을 때 저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네, 특별히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거죠. 네, 제자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래서 BBB가 커지게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면은요. 선교회를 활성화시킨다고 돼 있어요. 네, 각 직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교회 사명. 더 특별하게 보면 각 일터에서 신우회와 선교회가 그냥 예배 중심의 친교 모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과 교제를 제공해. 지쳐있는 분들이 지역 모임에 오고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무장돼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게 그렇게 하자라는 게 BBB의 태동 때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에 명동 향림교회에서 40여 분의 선배 순장님들이 복음 전파, 제자 양육, 그리고 연합 사역을 기초로 해서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BBB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 아마 BBB라는 이름이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방성기 목사님이 지어주셨다고 해요. 비즈니스 바이블 벨트.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선교 단체로 또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름은 뭐라고 돼 있냐면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에도 제가 듣기로는 한 50대 50으로 우리는 성경 공부 모임이다. 또는 이게 선교회 모임이다. 이게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는 성경 공부만 이제 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면은 우리가 직장 선교하는 모임이었네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면 우리가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닌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겠죠. 삶에서. 그렇죠? 그래서 직장 선교 운동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BBB 어떤 모임인가요?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혜연 자매님이 첫 번째 블루 포인트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삶의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일터 속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불신자에게는 전도하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양육한다. 예,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를 딱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 도적.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셨는데 잠자고 있으면 안 되죠. 일어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면 참 빛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김경숙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일터 속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로 무장시킴으로써. 아멘. 자,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 한 사람. 네, 충성된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이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한 제자들이 그 일꾼들이 다 된 거죠. 또 그 자기를 대신한 뭐 디모데, 디도, 그렇죠? 마가 뭐 이런 사람들을 계속 양육한 거잖아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동일한 거죠. 일터에서 나를 대신할 한 사람, 충성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영적 군사로 무장시키는 것이 BBB 모임이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일터 복음화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초교파적으로 연합해서 이 제자화 운동을 하는 모임이다라고 우리는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비전 체계라는 게 있는데요. 초기에 오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시는데 이게 사역 철학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인가 보면은 아이덴티티, 그렇죠? 그리고 왜 존재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뭐 사명, 아까 말씀 미션에 대한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전략, 순장 지침들이 있었는데 2000년 3월 1일에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새로 개편을 했고요. 이제 2020년에 저희가 2030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전 체계를 정립해 봤습니다. 그래서 존재 목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그런 모임이 되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핵심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가 내가 되고 또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두 번째, 사랑과 섬김의 삶. 여러분과 제가 일터에서 봄날의 햇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봄날의 햇살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마음을 사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이 일터 선교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맨 쇼가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력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 그래서 2030년까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하느냐? 개인적으로는 5년에 한 명을 이 재생산하는 순장으로 양성했으면 좋겠다. 김경수 자매님, 이 목표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그 전에 말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는데 여러분을 디스커리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비교해서 질과 양이 달라요. 왜? 예수님은 24 hours, 7 days. 그쵸? 기도하는 외에, 잠깐 혼자 하는 거 외에는 먹고 자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한 거니까 우리의 사역하고 비교해보세요. 시간으로.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려면은 상당한 대가직을 필요하고 정말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정말 포커스해서 하면 될까 말까. 저희가 보면 저는 우등생은 아니었는데 제가 한 7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걸 보고 제가 모험에 처음 와서 뭐 그 BTC 3를 받고 뭐 사역자 내지는 이게 정말 이게 나의 비전이라 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나를 보니까 7년 걸렸대요. 네. 근데 제가 2017년에 역삼령 모임으로 파송해서 기도하면서 전략 직전에서 충성된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한 분을 섬겨서 지금 작년에 역삼령 모임 대표 순장으로 위임하게 됐거든요. 이분이 딱 5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좀 특별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훈련을 많이 받아왔어. 그리고 이런 삶을 살려고 자기가 열망하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좀 실패도 하고 힘들어 하는데 비비비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날개를 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5년이 걸렸으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목표지만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낮추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또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한다면은 지역 모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재생산하는 충성된 순장이 배가하게 되겠죠. 그 결과로 이게 목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한다면 결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BBB가 저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30년 저희가 이렇게 해왔는데 해외 모임 개척은 사실 정민호 형제님 상해 모임 상해 지구 딱 그거 하나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우리의 지역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네. 윌리엄 캐리가 그랬죠.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500만 이상 도시를 마음에 풀고 기도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런 모임을 개척할 수 있는 영광에 또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생각만 갖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비비백에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게 있던 것 같아요. 핵심 역량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 받는 것처럼 훈련원.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 훈련이 지역별로 또 전문화됐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좀 약화되긴 했지만 뭐 영남, 호남, 충남, 충북 이렇게 연합해서 또 훈련 담당이 간사님이 계시고 그렇게 또 훈련을 각자 하시기도 했거든요. 코로나 전에 지금 연합으로 또 하고 하시지만 이것들이 좀 든든히 섰으면 좋겠다. 주부 모임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훈련 이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지역 모임 딱 갔는데 이것이 중단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 제가 들은 건데 저는 장미란 선수 아세요? 역도 금메달.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기도 한데 이분이 고백한 게 뭐냐면 자기가 금메달을 딱 따고 다음 날에 하루 쉬면 다시 금메달 딸 수 있는 그 컨디션으로 올라가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하루 쉬었어요. 네, 이분의 대답은 3일. 내가 하루 쉬면 3일을 다시 열심히 해야지 그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 수준이 된대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한 달. 예, 한 달을 쉬면 3달. 뭐 이런 건데 제가 들으면서 와, 저게 육체적으로만 과연 그럴까? 아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훈련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이 지역 모임 또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제자와 또 맨투맨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역 모임들이 영적 충전소가 돼서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충전소의 역할을 우리 지역 모임이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훈련받고 돌아가서 또 그런 활력소가 다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본부 훈련을 포함해서 저희는 영적 지원소로서 운동력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아웃소싱이라는 용어를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교회, 신학교, 다른 선교 단체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이루기 원합니다. 자, 실천 목표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는 거죠. 아까 누가 그랬나? 뭐 몇십 번을 이렇게 반복해야 된다. 그렇죠? 가르칠 때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베이직 라이프는 강조해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덜하지 않겠죠. 핵심은 성령님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수레바퀴 예화에서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성령 충만.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어요. 직장에서. 업무적으로 만났는데 이제 식사를 교제하면서 저는 이제 꼭 그 전도 폭발의
그 진단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시나요? 그랬는데 확신하신대요. 그래서 반갑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시냐 그랬더니 3대째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자기는 지금 성당을 나가고 있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성당을 나가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형제를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 형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스토킹을 하고. 그래서 헤어지는데 1년 반이 걸렸대. 그리고 상처를 입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됐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밤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감사하네요. 근데 제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성당에 가 있다는 거는. 그래서 딱 이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구주, Savior, 오케이. Lord, no. 이렇게 이원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삶 속에서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과 크고 작은 결정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히시다.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을 다시 돌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당으로 옮겼을 때 그 하나님께 물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자주 뵈야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는 곳이 제 교회가 방배동에 있는데 공교롭게 방배동이 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자기도 꿈이 대통령이었대. 와, 우리 너무 공통점이 많다고 자주 보고 우리 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려고 하는데 바로 이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지속하고요. 또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는 펠로우십,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하고 끝나면 안 되죠. 영접하고 막 갓 태어난 영혼은 반드시 양육한다. 그렇죠. 성장을 돕는다. 그리고 우리처럼 훈련을 받게 하고 파송하고 내가 가든지 아니면은 그 순원을 파송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네. 이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그쵸? 순원에서 BTC 1 훈련을 여러분은 받고 계시고 이제 이후에 왜 꺼졌죠? 예비순장이 되십니다. 예비순장. 예비순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한아롱 자매님. 왕육해야 되나? 네.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BBB의 그 리얼 멤버십이 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특별한 특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료 회원에서 유료 회원으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는데 하나님은 이 길거리에 돌을 명해서 야, 너 내일을 해. 너 나를 찬양해.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멘. 근데 지금 한 아롱 자매님 콕 집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거든?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그러면은 대답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럼요. 아니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지명해서 내가 아니라도 그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도 전도 폭발 이제 5단계까지 다 했는데 이
이런 것 같아요. 사용리로 여러분이 그 도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심이 중요한데 사용리를 하다 보면 이런 거죠. 대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가 아, 내가 뭔가 읽어주고 싶어. 우리가 딱 꺼내면은 저의 경우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뭔데 딱 뺏어서 자기가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읽을게.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전도 폭발을 하시면요.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나 중간에 아는 사람, 너 지금 나 전달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하는 반응이 있긴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상영리가 없어도 전천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시면 굉장히 유익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지역 모임에 돌아가셔서 순장으로서 열심히 동역하시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맨투맨 하는데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BTC2 훈련을 받으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아주 잘 여러분을 또 도와서 무장시켜 주실 거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리더십이 될 때는 이제 BTC3 훈련, 이렇게 훈련이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오는가 보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지금, right now, 내가 이 재생산하는 순장을 세우는데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그 한 사람이 되는 훈련을 갖고 계신 거고, 그렇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19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9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종합 정리입니다. 이거 하나를 보면은 이제 딱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시간 사용, 물질 사용, 크고 작은 결정들 당연히 주님께 물어서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네,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우리 BBB 공동체이고요. 우리는 뭘 위해서 모였느냐? 현장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서 그러니까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이렇게 승복 범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좀 잘 못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순종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인도 선교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좀 했는데, 믿음은 뭐냐? 망가지는 거다. 망가지는 게 뭐냐? 내가 여기 앞에서 굉장히 멋있고 괜찮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좀 구겨지고, 막 이렇게 하찮게 취급을 당해도 하나님만 그걸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한 것이다.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 저도 기도가 되게 약했는데 모임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찬양. 장로교에서 이렇게 하다가 손은 들고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것이 사실 모임에서 배웠죠. 그걸 깨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찬양을 하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성령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막 깨지고 힘들고 지쳐서 왔는데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정말 힘을 다해가지고 주님 이렇게 하면서 막 할 때 성령님이 나한테 다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성경 공부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우리 양식이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면. 훈련, 세미나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데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다. 훈련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그리고 또 받은 것을 나누는 맨투맨 양육. 또 개인 전도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동체적인 선교. 뭐 직장인 선교의 밤도 좋고 또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가서 해외 땅을 받고 거기서 하는 것도 이 다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거 못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벽을 좀 넘고 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일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 재생산하는 헌신된 일터 선교사, 순장을 세우는 것이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을 세운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우리는 기여하는 모임이다. 근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성령의 도우심, 주의 손. 네. 내 힘으로 하면 지칩니다. 오래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모임과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할 것인가. 예수님의 사역 원리와 초대교회 사역 원리 준수한다. 이건 저는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가. 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막 이 사랑의 마음으로 딱 시작했어. 근데 저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이 좀 식어 있는 거야. 그러면 잠깐 멈추셔야 돼요. 마르다가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마리아야.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이 회복되고 어제의 은혜 말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서 다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비전을 배웠으니까 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있지만 때로는 거기에 맞춰서 잠잠하기도 하고 의사결정, 의사소통할 때 마음을 모으고. 왜? 사단은요. 사단이 지금 획책하는 게 뭐냐? 하나됨을 해치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 위에, 즉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선포를 빵 해주셨거든요. 사단은 결코 이길 수 없어, 교회를. 그러면 사단은 뭘 할까요? 네, 분열시키는 거. 작게는 가정, 크게는 교회, 또 우리 BBB 선교 공동체. 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강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네, 사단이 전략이 우리가 다 들통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그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터 선교사 양성에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의 직장 일터 가운데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는데요. 좀 단순하고 표준하고 그 가지치기, 프루닝이 필요하다. 그렇죠? 돋보기에 빛이 딱 모여야지 불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원리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 절대 확보. 성경 공부 이렇게 해보면 순장님만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딱 놓고 밥하고 국 먹으면 풍성하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지 않을까. 그렇죠? 각자 음식을 쫙 준비해서 딱 내놓고 같이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원리겠죠. 그리고 우리 본부 또 훈련을 포함해서 현장 제자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성공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BBB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본을 보이는 거죠.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순원이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순장은 순원이 비전을 따르도록 돕는 자로 존재한다. 자, 질문이 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BBB 비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한 것 또는 나의 사역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짧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경숙 자매님 짧게 뭐 길게 할 필요 없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것을 또 새롭게 배웠는데요. 내가 지금 순정의 길을 걷고 있구나. 라는 새로운 또 그런 비전에 대해서 배웠고요. 내가 어제 그 동료 2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BTC 원 훈련 받고 싶다고 고백할 때 내가 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건가? 내가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미옥 자매님. 저는 솔직히 BBB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가지고 사연이 전하고 양육할 때 조금 부끄러웠는데 오늘 대표님이 정의 잘 설명해 주셔서 예수님 바이블을 늘 선교운동하고 성경공부 모임이라는 거 정확히 이해했고요. 마지막에 진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마음이 생겨졌고요. 그다음에 나의 사역에 이제 어떻게 전업할 것인가는 이제 훈련이 끝나고도 전도가 멈추지 않고 저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겠다. 아멘. 훈련 중에 계속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오늘 또 대표님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아로 자매님. 저는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망가지고 구겨지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내 이미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과 아멘. 제 기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내 기준이 교만한 거구나. 와, 하나님의 기준을 기준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웅 형제님. 저는 오늘 수업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의미는 답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게 조금 많이 생각하게 꼭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그다음에 저는 나름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라는 말을 듣는 제가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훈련이 나한테 삶에 어떤 영향을 어떤 것을 미치게 될 것인가.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배워나가겠죠. 아멘. 그게 무엇이 될까 궁금한 시간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최진훈 형제님. 저는 저희 비위 공동체를 통해서 그 순서 번식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주신 그 기도 찬양 성경 공부 훈련 세미나 멘토맨 전도를 이제 평소에 성령님께서 도우신 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혜연 자매님. 저도 오늘 그 재생산하는 헌신된 1터 3교사 양서 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 모에서 계속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3교사를 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최근에 이제 어제 부분을 전도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시네요. 네, 감사하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신우회를 이루고 함께를 이루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양육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기 온라인에 우리 고나연 자매님. 네. 저는 새롭게 이해한 것은
아까 그 예비 순장이 되면 그동안 무료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잘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유료 회원이 된다는 것에 상당한 이제 부담감으로 이제 다가오면서, 네, 좀, 네, 걱정과 그런 염려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제자화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양육할 때 진짜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내가 진짜 온전히 먼저 이렇게 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눠주신 그 베이직 그 라이프를 잘 지키면서 더 이렇게 거듭남의 삶으로 좀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좀 거듭나야겠다라는 그런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정 자매님. 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것. 네. 끝. 네, 심플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선우 형제님. 네. 저희들의 이제 그 궁극적인 비전, 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저를 지으셨는데 망가져가지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다시 그게 회복되는 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으라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이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함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모든 제자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같은 사람, 저 사람 또 예수님 똑같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 제 자신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 그게 이제 다짐입니다. 배운 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에서 오스왈도 챔버스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그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구원과 죄 씻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진 한 영혼이 주의 영으로 단순히 각성된 수백의 영혼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재생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충만히 임하고 이것이 주변으로 퍼져갈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보내주신 선교지에서 봄날의 햇살 같은 예수님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